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 하늘 복길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행복해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기 전보다 인생의 모든 일이 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인 경우도 많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라면 굳이 교회 나올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부자 되는 법 강의를 듣거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런 세상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피니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블레스입니다. 행복이라는 해피니스의 어근은 happy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동사가 happen입니다. happen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연히 부자가 되고 우연히 성공하고 우연히 무엇인가를 얻기도 하고 우연히 무엇인가를 잃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것이죠. 우연에 달린 거, 운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스라는 단어는 게르만 고대어 블루드에서 왔다고 합니다. 블루드는 피라는 뜻이죠. 고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물에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스, 축복이 왔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주어졌고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블레스,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고 평강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세상이 주는 것과는 또 다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행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이 가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기루같이 잡을 수 없는 행복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행복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는 똑똑한 이들도 있고 부유한 이들도 섞여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대부분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식민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 끼 먹어야 될 것을 걱정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난 것이 한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가난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가난한 것이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는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페나스라는 것이 있고 프토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나스라는 그 가난의 뜻은 그래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가난하다는 단어는 프토코스인데요, 이것은 극빈자 수준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계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 구걸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거지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프토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극빈자 수준의 가난,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빈곤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죠. 가난한 것은 저주이고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자와 같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천국을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무엇인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좀 똑똑하고 돈이 있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건강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나는 죄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죄뿐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선교를 가보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별 일을 안 해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교회에서 뭐 대단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조그만 과봉 하나 받으려고 끝도 없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간절하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배가 불러서요, 뭐 교회에서 뭘 줘도 시시해합니다. 전에 교회 와 있던 아이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 만든 과자를 줬는데 먹다가 반도 안 먹고 버리고 갔어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 와도 집에 더 재밌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부유한 것이 복인 것일까? 세상에 부함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예전처럼 가난할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간절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서, 기도원에서, 기도실에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던 그 기도의 소리를 지금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찾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 그러나 너는 내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유함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서 가난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도움도 소망도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난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적인 가난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면 채용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 채용 공고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런 과 전공한 사람, 그리고 경력자 우대, 나이는 몇 살까지, 이런 조건들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 이력서를 쓰거나 그 면접을 볼 때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회사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치 그 회사에 가서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은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또 그 사람을 채용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까?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만한 사람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내세우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자격자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쭈그려 울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영적인 거지들, 영적으로 공허한 자들, 영적 파산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만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들의 것이다, 주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애써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솔직히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애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됐던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애써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뭔가 해결됐다 싶으면 끊임없이 다른 문제들이 오지 않습니까? 대학에만 가면 좀 괜찮아질까? 직장에만 취직하면 좀 괜찮아질까? 결혼하면 괜찮아질까? 애만 좀 크면 괜찮아질까?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럴수록 더 많은 고민과 좌절과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무엇인가를 얻으면 여러분 갈등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던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면 이제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인생의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아버지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가 한 50대 초반이었으니까 한 그 정도 나이쯤 되면 어떤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알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움도 없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이가 가까이 되어 가다 보니 여전히 저는 모르는 거 투성이고 여전히 마음은 두렵고 여전히 고민도 걱정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티내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여전히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똑같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그 심정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큐티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똑같이 우리와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가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복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낙오자로 여깁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나는 너무 많이 넘어졌고 지금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복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전전긍긍하며 살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주심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살 때는 사기꾼 그 자체였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얻어맞고 나서야 이제는 정말 자기 힘으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울면서 붙들었던 그 심정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 절망감과 허탈함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 정말 상식과 내 뜻은 전혀 안 맞는 것이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시몬은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힘이 없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 할 수 없다, 나 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가,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준비를 많이 했지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와닿는 예화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 리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 K 워렌 사모님이 쓰신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나온 그런 예화입니다. 이 사모님은 어려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한 번도 우등생이나 장학생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지만 피아노도 잘 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의 실력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에게 미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리고렌 목사님, 이분은 뭐든지 잘하는 팔방미인이거든요. 아주 재능과 은사가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는데 신혼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부부 갈등이 많이 있었고 개척교회 시절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저를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드셨나요? 왜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열정도 많고 재능도 있는데 좀 더 예쁘고 똑똑한 사람을 아내로 주셨다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실패작이에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라디오 채널에서 노래가 들렸는데 데니얼 홀이라는 이 복음 가수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들리는데 그 노래 가사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평범한 사람들을 쓰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가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린 것입니다. 나는 너를 실패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쓰려고 한다. 너는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오직 너 자신을 나에게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게 없다고 투정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표현하기를 이것이 위험한 순종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했던 내용들을 그 책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쓰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비범한 사람을 쓰려고 했다면 나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셨을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이 무너졌다고, 그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것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예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아직도 자기에게 뭔가 기대가 있고,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상황을 좀 더 나이스하게 바꿔주실 건가요?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스가 잘 안 됩니다. 자꾸 다른 어떤가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자기에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예스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하냐고 투정만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 이 성질, 여전히 죽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자아가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스인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소망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유하신 주님을 바라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오직 완전히 동성으로